하나님 말씀 시편 90편 9절입니다. 시편 90편 9절. 시편 90편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분노에 우리의 날이 모두 사라지고 우리의 일생이 단숨에 끝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누가 주님의 진노의 능력을 알며 주님의 분노의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우리의 날들을 셀 수 있도록 가르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시여 돌이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전체적으로 150편의 시로 구성되어져 있는 시집입니다. 그 시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 어느 것일까? 단연 시편 90편입니다. 이 주로 시편의 시들은 다윗이나 솔로몬이 주로 많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보다 모세라는 인물은 한 400년 전 혹은 500년 가까이 된 그런 사람이니까 다른 어떤 시보다도 가장 오래전에 기록한 시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편 가운데에는 그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는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니까 그 가운데에는 모세보다 더 이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이 시편 90편이 가장 오래된 시라고 여겨집니다. 이 시를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작자의 삶이라든지 생각이나 사상을 똑바로 알아야 그 시를 올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문학적인 작품, 문학적인 표현, 아름다운 글,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어떤 배경 가운데 그와 같은 글을 썼을지를 잘 이해하여야 그 시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90편을 잘 해석하기 전에 먼저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세는 어떤 생을 살았을까? 모세가 태어날 그 즈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폭정으로 인하여 히브리 민족은 산의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 물에 던져라, 이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레위 지파 사람 가운데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사람, 그 가정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나일강에 모세는 빠져 죽을 뻔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 바로 왕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건져서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졌다,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 바로 모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는 그의 삶이 급반전하여서 바로의 궁에서 40년간 살면서 애굽의 모든 학술, 문물, 정치, 군사, 경제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 힘으로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그만 살인하게 됩니다. 그 살인이 들통이 나고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때의 그의 나이 40세입니다. 사람 나이 40세라고 하면 혈기왕성하고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이지만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도망하게 되었고 그 미디안 들판에서 양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양치면서 어느덧 또 40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광야 생활이 익숙하게 되었고 양들의 생리를 잘 알고 이 광야에서 양들을 바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 가지 일들을 그 40년 동안 또 잘 배웠고
그리고 그의 나이가 어느덧 80세를 바라보는 그런 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모세를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게 하시는 그 일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잘 감당해서 40년 동안 광야길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는 어느덧 120세가 되었을 때에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생애는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가운데 40년,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광야길 지나가는 40년, 이렇게 해서 그는 120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세의 일생이 40년, 40년, 40년인데, 그래서 그는 120세가 되어서 죽었는데, 죽은 이후에 모세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겼을까?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는 무엇을 남겼을까요? 세 가지 남겼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모세오경을 남겼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우리는 모세오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두루마리에, 두루마리가 하나인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그 글로 쭉 연결된 것을 후대의 사람들이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그 내용별로 5권으로 색인하여 구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전체가 한 권의 책입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모세오경 성경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남긴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시편, 90편, 시 한 수를 또 남깁니다. 시편, 90편, 시 한 수, 모세의 유일한 그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세 번째는 뭘 남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질문이니까 답을 지금 드리지 않고 제 말씀을 잘 들으면서 그가 무엇을 남겼을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편 90편은요 크게 두 단락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모세의 지난 날이 어떠하였는가, 지난 날을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12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앞으로 남은 날 하나님께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간구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본문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지난 날에 대한 회고입니다. 먼저 9절 읽어보세요. 9절. 주님의 분노에 우리의 날이 모두 사라지고 우리의 일생이 단숨에 끝납니다. 예, 주님의 분노에 우리의 날이 모두 사라지고 우리의 일생이 단숨에 끝납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의 지난 날이 모두 사라져가고 있고 자신의 일생도 그냥 숨 한 번, 단숨, 숨 한 번 들이쉬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구나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분노 가운데 나의 과거의 삶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 속에서 모세의 지난 날은 얼마쯤 되었을 때 이 시를 기록을 하였을까? 다시 말하면 모세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 때에 이 시편 90편을 기록을 하였을까?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 유명한 요절인데 외우시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자, 이 속에 모세가 대략 몇 살쯤 되었을 때에 이 시를 기록하였을까라는 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를 기록할 때에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하는 말, 이 모세가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이야기겠죠? 자기는 지금 나이 많은데 여기 있는 여러 사람들 두고
여러분들이 그저 조금이면 70이고 좀 건강하다고 치면 80입니다. 이렇게 말할 리는 없습니다. 분명 이 시를 기록할 때에 자기의 인생을 회고해 보면서 시간이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데 마치 날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만일 모세의 나이가 90을 바라보는 나이였다고 하면 그는 분명 이렇게 시를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80이고 강건하면 90일지라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한 것을 보면 모세가 이 시를 기록할 그 즈음 그의 나이는 70세를 넘어서 이제 80을 바라보는 그 즈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한 것을 보면 모세의 이 즈음의 육신의 상태는 그럭저럭 건강했습니다. 강건하면 80이라도 80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주님의 분노 가운데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건강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보면 어느 정도 모세는 지금 건강한 가운데에서 너무나 신속히 지나간 덧없는 지난 세월들을 회고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모세가 80세를 바라볼 그 즈음 이 시를 기록했는데 이 시를 기록할 그 즈음 모세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지요? 이 시를 기록할 즈음 그가 80을 바라볼 그때에 그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미디안 40년 거의 끝나갈 그 무렵쯤에 그는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시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화려한 궁정 생활을 40년 보내고 나서 미디안에 와서 양 치는 일을 한 지도 어느덧 4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80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자기의 지난 날을 회고해 보면서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자, 모세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허망하다라고 절절히 느낄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이 가운데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80 넘으신 분도 계시지만 20대 혹은 10대 청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지나온 날 회상해 보면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모세처럼 자기의 과거를 돌아볼 때에 허망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분 듭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법 젊은 분 같아요. 젊어도 20대 소년이라 할지라도 지나온 날들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먹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 그 사람은 아마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든지 아니면 사람을 초월한 무슨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런 인생을 허망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우리 모든 인생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것은 인생이 허망하다라는 그 차원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쯤 자기 인생의 허망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는 자기 인생의 허망을 느낄 그 즈음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바로 이 시편 90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먼저 90편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주님, 주께서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상을 주께서 내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느님이십니다. 80을 바라볼 그 무렵 모세가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문득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산과 땅과 세상을 내시기 전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실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거처이십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을 지금 똑바로 발견하는 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발견하고 보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고 허망한가. 80년 아니라 그 이상을 산다 할지라도 허망한 인생이구나 라고 깨닫고 또 말씀을 합니다. 본문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인생들아 너희는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습니다. 예, 주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인생들아 너희는 돌아가라.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너희들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티끌로 왔기 때문에 이제 죽어서 티끌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 이 죄인된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형벌입니다. 이제 그 형벌대로 모든 인생들은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주님 앞에서 볼 때에 우리의 세월이라고 한 것이 천년이라고 할지라도 잠깐 지나가 버리는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11시나 12시 되면 종이 땡 하고 치지요. 땡 하고 치는 그 한 경점, 뭐 70년 80년 살았다 할지라도 땡 하고 종 치는 그 순간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잠깐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자,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보니까 우리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 지금 자기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5절 이후부터 잘 또 보면 자신은 마치 아침에 풀이 돋고 거기서 피가 그 꽃이 피지만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말라버리는 그런 한낱 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분노 가운데 우리의 날들이 모두 사라지니 우리 일생이 단숨에 끝나버립니다 라고 하면서 9절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가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니까 그는 무엇을 했을까? 바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모세의 기도이고 또 본격적인 기도의 내용은 여기 12절 이후부터 13절 이후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인생의 허망한 것만 깨달았다고 하면 그는 내내 애굽에서 살인한 사람으로, 미디안으로 도망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만 살다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한평생 평범하게 살다가 그저 양치기 노인으로 그냥 살다가 죽은 그런 사람으로 밖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삶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그의 7, 80년의 과거의 삶이 자칫 덧없이 지나가 버리는 그런 허망한 삶이 될 뻔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그 시점부터 위대한 삶의 전환이 바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모세의 인생은 그 80세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 발견하고 기도한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맡기시고 그 지팡이 의지하고 애굽의 왕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 시를 기록할 그 즈음 그는 인생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2018년 8월 26일 오전 11시 36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나간 세월은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들 가운데에서는 이 모세의 바로의 궁정 생활과 같이 화려한 삶을 살았던 자랑할 만한 그런 삶 분명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그와 반대로 대조적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그 장인의 양이나 쳤던 어려웠던 때도 분명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세월이 어떠하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에는 연수 많으신 노인도 계시지만 또한 청년도 있습니다. 노인이냐 청년이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이 화려했느냐 어두웠느냐, 노인이냐 청년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시점이든지 아무튼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그 위대한 발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 기도해서 새로운 삶으로 인생의 대전환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신데 아무리 노인이라 할지라도 이 시점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도하시는 가운데에서 달라지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남은 날수는 참으로 위대한 날이 될 것입니다. 하루를 살든 천년의 갑절을 살든 우리가 대전환을 하고 우리가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좋은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전도양양하고 짱짱한 그런 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자신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바로 그 순간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먼저 하나님 발견하시고 자신을 잘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허망하고 헛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남은 삶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기도 두 번째 대지는요, 남은 날에 대한 간구입니다. 남은 날에 대한 간구.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추억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꿈으로 살고 노인들은 무엇을 먹고 산다고 그러죠? 추억으로 산다고 그러죠? 이해가 됩니다. 나이 들면 옛날에 참 좋았는데 그런 추억으로 살긴 살지만 내내 추억으로만 산다고 하면 발전이 없지요. 과거에 아무리 애굽의 왕자였다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은 남의 양이나 치는 그런 처지에서 과거에 내가 왕자였는데 그렇게만 산다고 하면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자기의 남은 날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남은 날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오늘 이 두 번째 가운데 두 가지 소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는요, 남은 날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남은 날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12절 90장 1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날들을 셀 수 있도록 가르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시편 90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 어디냐라고 하면 아까 그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라는 그 요절보다도 이 12절이 더 중요한 요절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날들을 셀 수 있도록 가르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셀 수 있도록, 헤아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자, 이 12절의 말씀은 모세가 앞으로 제가 얼마 동안이나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뜻으로 이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얼마 동안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면 그런 어리석은 질문이고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질문에 대하여 답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살까요?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남은 날 수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이런 의미는 지나간 세월이 잠깐 동안 지나간 것처럼 앞으로의 세월도 잠깐이면 지나가 버리고 말 터인데 그 잠깐이면 지나가 버릴 그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 남은 날이 하루일지 아니면 10년일지 20년일지 알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믿는 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이 아니고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사느냐,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사람이 100자녀를 낳고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참된 기쁨이 없다고 하면 그 인생은 헛되다 라고 전도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자녀를 100명이나 둔다고 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사람이 인생을 살 때에 1000년의 갑절, 2000년을 산다고 하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면 그건 다 주님의 분노 가운데 지나가 버리는 그런 날들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역시 허망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참다운 지혜자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진정한 기쁨이 무엇일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남은 날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을 위하여 세월을 아끼고 최선을 다해서 믿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요,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여호와시여 돌이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 언제까지십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 주님의 종들, 여기 주님의 종들은 누굴 가리킬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 자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이 되어서 400년 가까이 고역을 치르면서 벽돌을 굽고 성을 쌓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은 애굽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여호와시여, 저희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저희를 그냥 버려두시려고 하시나이까? 그래서 모세는 여기 1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라고 계속해서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견고하게 달라고 우리의 손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본문 17절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 손의 일을 우리에게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손의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자, 지금 이 모세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습니다. 애굽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거 뭐 벽돌 굽는 일 겨우겨우 그 일이나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일을 견고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해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질문을 할 리가 없죠. 예. 모세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실 때에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아, 이제서야 때가 되었구나.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해야 되겠다, 돌보아야 되겠다 하시면서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음으로 그 고된 노동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살펴보시고
그들을 돌아보셨다. 예, 여기 23절에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40년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이제 그 당대에 바로 왕은 죽었고 그 다음 사람이 바로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고된 노역으로 고된 일을 시킬 때에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고 언약 백성들입니다. 언제까지 저희들을 애굽의 종으로 그냥 버려두시려나이까? 언제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시편 90편으로 기도를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이 고된 노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께 마침내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비로소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시고 권념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 마침내 상달되었고 모세의 기도 역시 마침내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는데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는 타오르지만 떨기나무는 계속 그냥 불꽃이 타오르니까 나무가 시들어야 되는데 나무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불꽃은 불꽃대로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고 모세는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부터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명령이 모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신 벗으라는 말씀 무슨 뜻이지요? 종이 되라는 뜻입니다. 예, 구약시대의 종들은 신 신지 않았습니다. 아마 신 신고 도망갈까봐 그 주인들은 신을 벗게 하였는데 모세는 그때에 비로소 지금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런 종이 되게 해주시려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는 신을 벗음으로 인하여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예, 그는 나이 80대 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주셔서 이제 바로 왕으로에게로 가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그 뒤로 40년 기간 동안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려운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있기는 있지만 그 앞에 홍해가 있기도 하고 쓴 물을 만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도 있고 무리바에서 또 원망하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계속 기도하고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요. 지팡이를 바다로 향하여라. 홍해물이 갈라지게 되고 또 쓴 물을 또 달게 하기도 하시고 또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하나님 일을 견고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시편 90편 여기 1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손의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손의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도가 40년 동안 모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모든 사명을 다 끝마치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입게 됩니다. 모세가 천당한 뒤에 그 후대 사람들은 모세를 가리켜서 말할 때마다 그 앞에 하나의 형용사를 둡니다. 후대 사람들은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지요? 모세의 후대 사람들은 모세를 부를 때에 무엇이라고 불렀을까? 성경을 잘 보면은요, 그 신명기 34장에 이르러서 모세를 부를 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
모세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 앞에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앞부분에서는 어느 한 곳에도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 혹은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가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능력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고,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역대상이나 에스라나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게 되고, 이 시편 90편의 표제어에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어서 남긴 거 세 가지. 아까 첫 번째 뭘 남겼다고 그랬죠? 모세오경. 두 번째 뭘 남겼습니까? 시편 90편. 세 번째 뭘 남겼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최고로 존귀한 이름을 그는 남기고 천당에 갔습니다. 참으로 존경스러운 이름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모세처럼 성경을 기록한다든지 혹은 시편에 있는 어느 시를 기록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표준 계시인 성경은 이미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무슨 새롭게 성경을 남긴다든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작품을 남긴다든지 아주 훌륭한 시 한 편을 남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도 모세처럼 이와 같이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나간 이 이후에 우리를 두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집사님, 여호와의 종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불려진다고 하면 최고로 존귀한 이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연세는 몇 살쯤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강건하신가요?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 날들이 신속히 날아갑니다. 그러나 세월 한탄만 하시지 말고 모세와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 발견하시고 자기를 잘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놓고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날수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손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견고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힘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하루를 살지 천년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다고 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존귀한 이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을 여기에 두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